오늘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1장 21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네 바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을 이렇게 더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참으로 사람의 그러한 경험과 지식, 어떠한 내용으로도 사실은 이 보여준 내용을 다 깨달을 수 없는 신비적인 그런 모습들을 4개의 이상을 통해서 이렇게 큰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네 생물을 중심으로 4개의 이상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이 와요. 그리고 큰 구름 가운데 그 속에 가만히 살펴봤더니 4 생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4 생물 아래 또 4 바퀴 이상이 나타나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생물 위에 봤더니 이제 하늘의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나타나 보였어요. 이것이 3번째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 궁창 형상 위를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그 보좌에서 이제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큰 4개의 그런 이상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어 이렇게 주시기 이전 보여주는 큰 4개의 이상을 우리가 1장 전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4 생물이 의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뭔가. 그래서 4 생물을 조금 더 촘촘히 살펴봤더니 4 생물은 크게 내용을 봤더니 바로 4 얼굴이 있고, 그리고 4 날개가 있고, 그리고 4 날개 아래에 4 손이 있고, 그리고 곧게 뻗은 다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물의 이제는 그 모든 움직임은 마치 번개처럼 빨랐다. 그런데 이 모든 이동은 생물들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물을 주관하는 영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생물 이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을 봤더니 바로 그 정체는 그룹이다. 그래서 이미 성소에 있는 바로 이 지성소 위에 그 2 그룹 이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4 생물은 그룹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수종드는 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수종드는 그런 영적 존재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4 얼굴 속에 잘 담겨져 있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지혜롭게 용맹스럽게 그리고 충성되이 민첩하게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4 생물 아래에 4 바퀴가 지금 이상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15절 내용을 보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자 이제 봤는데 그 생물들을 봤는데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4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얼굴이 몇 개가 되었습니까? 자, 앞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송아지의 얼굴, 황소의 얼굴이죠. 그리고 뒤쪽에는 독수리 얼굴. 그러니까 그 얼굴 따라 각각 하나씩 있다. 그러면은 이 바퀴 역시 몇 개가 있느냐? 4개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오해스러운 부분들은 좀 풀어야 돼요. 이 15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바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마치 생물 곁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곁에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실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물들 밑에 바로 바퀴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 잠깐 에스겔서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0장 2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이르시되 너는 그룹 어디? 밑에 바퀴,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룹과 그리고 바퀴와의 그 관계는 자, 그 위치가 밑에가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위에 네 생물이 있는 거죠. 그 네 생물은 그룹이니까 자, 이것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네 얼굴을 따라 각각 바퀴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바퀴는 4개의 바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개의 바퀴는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16절에 바퀴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과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4개의 바퀴는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어떻게 그 안에 있는지 이것은 신비해요. 자, 그래서 이제 4개의 바퀴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 이 내용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이 가득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자 20절 하반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으므라. 그러니까 바퀴들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영이 가자 하는 그곳으로 가고 또 멈춰라 하면은 멈추니까 이 바퀴는 힘으로 움직이지 않고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특징, 바퀴에 대한 네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퀴는 4개의 바퀴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퀴 둘레에 가득 눈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바퀴 가운데에 영이 있어서 그 영이 가자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 내용이 네 바퀴 전체 이상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세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바퀴 형상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바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 바퀴는 땅에 있지도 않고 땅 위에서 지금 들려 있는 바퀴다. 그런데 그 바퀴는 얼굴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냥 생물들의 얼굴, 이 내용은 동서남북 각각 이 얼굴들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얼굴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 거요? 4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바퀴는 무엇이고, 그리고 네 바퀴라고 했으니까 넷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살펴본다면은 각각 학자들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야고보 기자는 인생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인생을 바로 하나의 바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퀴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은 이 바퀴 그러면은 뭔가를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움직이는 그런 내용은 야고보 기자적 측면으로 살펴본다면은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바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인생 전체의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인생 전체의 하나의 큰 바퀴, 인생 전체의 그 영역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존재를 바로 바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바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그 중앙에 있는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전 영역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각 사람들만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전 우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서남북 4개의 방향에서 모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온 우주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이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경영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이런 어떤 창조자요, 그리고 모든 보는 인류의 창조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모든 피조물들을 뭐예요? 통치하는데 바로 이 바퀴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 모든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인다면은 왜 바퀴가 4개냐? 이 넷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동서남북 이렇게 표현하는데 꼭 동서남북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죠? 그 영역이 어디예요?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도 땅에도 어떤 곳에든지 다 이렇게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인류의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전 영역에서 주관하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퀴의 형상을 통해서 인식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뭐예요? 늘 우리가 초점을 누구에게 둬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을 그때 정말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다, 통치하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퀴가 있다.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러면 역사 안에 또 다른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게 뭔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바로 계시해 주신다면, 깨닫게 해 주신다면 알 수 있으나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오묘함을 표현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하지 못하고 그의 길을 뭐예요? 찾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모든 내용들을 알고자 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온 우주를 이렇게 통치하는데 안 미치는 곳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미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함, 하나님의 지식에 부요함,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모든 내용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퀴 안에 바퀴에 이런 어떤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우리 인간들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규정해서 그 규정대로 움직이는 이런 내용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개념이에요. 자,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뭐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주를 경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두루두루 지금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 빼곡히 많은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눈이 있다.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의 감찰 능력이 제한이 있다는 것, 제한이 없다는 겁니까?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가득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전지성, 이것은 완전하신 바로 감찰 능력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제 이렇게 길을 하루 나와서 걷게 되어지면은 웬만한 사람의 동선이 CCTV에 다 노출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그 CCTV를 피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못 됩니다. 자, 그런데 그 CCTV라고 하는 내용은 외적인 내용만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내용은 비단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뿐이 아니에요. 뭘 감찰까지 하시는가요? 바로 그 마음, 그 중심까지도, 그 동기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16장 우리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자, 선지자 하나니가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 영역은 온 땅이에요. 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뭐를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지금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요, 또 세상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자요, 세상적으로 뭔가 조건을 갖춘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누구를 향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은 지혜의 능력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큰 이제 위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루 오늘 또 주님께서는 감찰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감찰하신다,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역대상의 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루 바퀴 이 전체 영역에 둘려서 있는 그런 내용은 우리의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감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에스겔에게 보여져 있는 이 네 바퀴 형상, 그 내용 가운데 둘레의 눈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자, 이제 가정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 현장 속에서, 그리고 어떤 있는 그곳에서 감찰하시되 외형만 감찰한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감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 바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어떠했는지 속속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도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주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감찰하고 가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를 들어서 능력을 주시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여호와의 눈이 우리 전체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을 이제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이 생물 속에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자, 20절도 보시죠.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리하는 쪽으로 가고, 또 뭐예요?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생물들도 스스로 이동하지 않고 바퀴들도 스스로 이동하지 않은데 생물들도 바퀴들도 동시에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바퀴 가운데 있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움직이는 그룹들의 움직임도, 그리고 이 바퀴들의 움직임도, 그 원동력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 보세요. 자, 이제는 그 생물들 내용을 보면은 앞, 뒤에 좌우에 이런 어떤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제 움직이자고 할 때 그냥 돌이키지 않고 그냥 직진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누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영이 이 내용들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철저하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각각 그룹은 그룹대로, 그리고 바퀴는 바퀴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번에 이제 이렇게 합력해서 움직이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통일성이고 또 동시에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체로 본다면은 머리에 많은 뭡니까?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움직인다. 이게 하나된 그런 모습들이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룹들, 그리고 또 생물들, 이런 내용들이 각각 존재하고 있지만 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내용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뭐예요? 인도함을 받을 때 이 내용을 이렇게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21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러니까 가는 것과 서는 것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곁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각각 이제 공동체 안에 각 개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각각 따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 내용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5절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의 뜻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이렇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한 고백이 되어지고 한 주가 되어지고 한 성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내 뜻이 나가잖아요. 내 경험이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내 지식이 옳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기존 자체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고 동일하게 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사실은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값없이 뭐예요? 구원해 내셔요. 자, 구원해 내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였습니까? 광야를 거치게 됩니까? 근데 광야에서 거치는 민수기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요. 우리 잠깐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에 아주 자세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민수기 9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뭐예요? 불 모양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하고 뭐예요? 불 기둥.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자, 구체적으로 17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외적으로는 구름 기둥이지만 진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자, 17절 내용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고?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은 뭐 했어요? 진을 쳤다. 행진하고 진을 치고, 행진하고 진을 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구름이 이제 떴느냐, 구름이 머물렀느냐,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름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행진하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진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구름에 이렇게 뜨고 구름에 멈추는 이 내용은 결국 뭘로 연결을 시켜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20절 하반절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에게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결국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완전히 이제 지배하시면,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지배되어진 것을 뭐예요?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퀴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서 그 영에 따라서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함에 있어서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경영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에 이 우리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 대상이 없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이제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성령이 우리가 지배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끝까지 의롭게 병기로 그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생물에 이어서 내 생물 위에 내 생물 아래에 네 바퀴, 그런데 생물과 바퀴 이 내용은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운행을 하되 바로 그 바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모든 인생 전반의 모든 그런 역사 과정이나 모든 우주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친히 모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기꺼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말씀에 따른 아름다운 결실 풍성히 맺는 자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처해 있는 장소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간 바로 바빌론 그발 강가에서 소망 없이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하심으로 이제 한 사람 에스겔을 이제 들어 써서 이래 소명을 주시기에 앞서 보여주신 네 개의 환상 가운데 생물을 중심으로 생물 아래에 네 바퀴, 그리고 생물 위에 수정과 같은 하늘의 궁창, 그리고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인자의 그런 어떤 모습, 여호와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네 바퀴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우주를 오늘 또 경영하시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고 감찰하시고 또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고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 중심에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